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73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5권 17페이지 참회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승직 생원 부칙자비 것은 무심 무쟁단이 일어나 이기면 남의 원한이 생기고 지면 스스로 비굴해지나니 이기고 진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라. 우리 본래 마음은 공하지요. 본성은 공한데 중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시비분별 선악 유무를 가리는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보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것으로 남아있질 못하고 그것이 또 나쁜 것으로 변해가는 그런 영향이 되다 보니까 이기고 진다 좋다 나쁘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해지고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으로 변해지다 보니까 좋고 나쁨이 없고 이기고 짐이 없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순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착각을 해서 분별망상을 해서 결국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비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5권 17페이지 참회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참회계 내용이 아석 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담진치 종신구이 지수성 일체하는 계참회다.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모두 다 알고 보니까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고 이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된 것은 전부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회하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참회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회하는 글이라는 뜻이지요. 참회의 참이라 하는 것은요, 범어로 참마에 대한 역어이고요. 또한 회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회과의 약어인데요. 우리 참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의 참자와 중국의 회자를 떼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범화쌍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참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참음으로써 용서하는 청타인 서지의 또는 상대방의 잘못을 참음으로써 용서하고 치사한다는 용서치사지의의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보면 참회다는 것은요, 잘못을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참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미래에 닥쳐올 잘못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말끔히 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참회를 달리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본래 마음을 찾는다, 본성을 찾는다, 자성을 찾는다. 참회를 하면 결국 지나온 것을 모두 공으로 만들고 앞으로 닥쳐올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달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정 좋아하는데 선정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외선내정이 돼서 결국은 공한 이치를 만드는 게 선정의 기본인데 참회라라고 하는 것도 용어만 다르지 근본 뜻은 같은 것이다. 본래 면목이나 본성이나 진여나 진성이나 결국 참회를 하게 되면 다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죄업이나 무슨 악을 짓지 않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반성은 고사하고 잘못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한 사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의 자각에서 지난 온갖 죄악을 범한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적, 인격적인 반성의 행위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나라고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그 사이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노여움도 갖게 되죠. 후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와 악을 알아서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상품의 사람이고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품의 사람이고요. 죄와 악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품의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죄과에 대해서 수치를 끼는 사람은요, 자기의 양심을 이해하고 또 자기의 행위를 반조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신뢰와 존경과 이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다소 남아있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정, 분노, 원망, 또 증오 등을 일심으로 수행해서 소멸시켜야 할 것이고요.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업을 쌓아서 보람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면 물론요, 자기 회복의 실현인 결국 성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참회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전부 끊겠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청정한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방을 번뇌와 어둠과 애욕과 무명을 씻어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러한 청정한 마음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도량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까 삼보 천룡 강차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 딴에는 내 마음을 청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이 혹시 남아 있을까 싶어서 다시 참회계로서 철두철미하게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석수조 제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알고 보니까 개유무시 탐진치다.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생겼고, 또한 탐진치는 누가 만들었는가 살펴보니까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뭔가일까 뜻을 따라 신구의로 인해서 무명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일체하금 개참해. 내가 지금이라도 전부 진실되게 참여하겠다. 진실되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비우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참회 진언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 관세음보살 멸 업장 진언이 있고 또 지장보살 멸 정업 진언이 있지요. 지장보살 진언이든 관세음보살 진언이든 참회 진언이든 알고 보면 내 마음을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텅텅 비워서 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공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음속에 혹시 업의 찌꺼기라도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참회 진언이나 관세음보살 진언이나 지장보살 진언이나 또 참회계에서 얘기하는 진언이나 다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석소조 제악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진 모든 악업이다라는 뜻인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고 또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게 있는데, 몸으로 짓는 것은 보편적으로 살생투도 사음이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 짓는 것은 망어기어 양설 악구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뜻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을 또 악업의 정반대적인 영향을 하면 우리가 10가지 선업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가지 선업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 해서 천상에 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10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나면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선업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악유다툼을 할 수 있고 싸움을 할 수 있고 쟁론을 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갔다 악귀가 됐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다시 수라세계에 갔다 천상에 갔다 인간이 됐다. 내 마음에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좋고 나쁨의 분별에 따라서 6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결국 부처가 되면 되죠. 그래서 바로 성문연각 보살 부처의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 부처만 되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해를 입히거나 달갑지 못한 거, 좋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지요. 우리가 또 불교에서 선악을 구분하는데,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으로 가면 우리가 좋은 거 옳은 건 선이다라고 하고 올바르지 않은 걸 악이다라고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 가면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것을 악이라 그러고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착할 선을 쓰지만 시비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다라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표현을 하지요.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질병이나 어떤 기분 같은 생리적 현상도 있을 테고요. 또 날씨와 같은 자연적 현상도 있을 테고요. 정치나 법률 같은 사회적 현상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 아내의 난리 할 수 없이 당나귀의 마구간에 황소를 사서 넣었어요. 아내가 황소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당나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만 키웠더니 아내가 어차피 마구간이 있으면 소를 키우지 왜 그런 걸 키우냐 해서 결국은 황소를 한 마리 사서 넣어놨는데, 당나귀와 황소가 맨날 자리 다툼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부부 역시 말다툼이 끊이질 않죠. 말싸움으로서는 도저히 아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요, 매일같이 아내가 좋아하는 황소가 제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구간에 가는데 덩치 큰 놈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옳거니 내가 기도를 맨날 해서 이제 황소가 죽었겠구나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빌었던 황소는 발정하고 당나귀가 죽어 있는 것이. 그러자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아유 부처님, 어찌 황소도 당나귀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원시 시대의 홍수나 질병, 폭풍우 등은 악마나 악령의 형태로 발발해서 어떤 마술, 주술, 어떤 절대자에게 기원을 했는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서 비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세요. 부처님은 황소도 당나귀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이 살아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봐줘야 구분을 하지요. 동상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께 백날 비니까 아무것도 구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럼 동상 부처님들이 뭘 들어주겠어요? 그와 같이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가 맹목적으로 어떤 빌거나 마술이나 주술, 주문 이런 것들로 해서 절대자의 기원을 하기도 했지만요.
맹자는 뭐 옛날에 성선설을 주장을 했죠. 또 순자는 성악설로 인간의 본성을 논하고, 우리 인간성의 악은 수양과 교육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요. 소크라테스는 무지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했고요. 또한 근세의 자연과학자들은요, 백지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와 같은데 행위에 의해서 차별이 생긴다라고 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요, 악이라고 하는 건 본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선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본래는 공한데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공한 이치가 인연 따라 선해지기도 악해지기도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에 대한 근본된 지혜를 개발하지 못하는 원인의 탐진치에 의해서 생기지만 결국 지혜만 깨친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악도 다 없앨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아득히면 옛날부터 내려온 악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선악도 본래는 없는 것이죠. 또한 혹시 중생성, 육근 육경을 붙여서 중생성에서 악이라고 하는 시비분별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형성이 되면 우리가 결국 지혜만 터득하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온이 공한 이치여요.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죠. 뭐를 아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예요. 뭐를?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걸 우리는 지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기만 하면 이 악업도 전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악업 업장 소멸을 해달라고 뭐 어떤 사람 가면 전생에 악업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 뭐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행복을 하는 징검다리 카페에도 제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 너무 많아서 업장이 너무 많아서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오온이 공한 이치만 터득하면요, 모든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업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원하고 뭐 쓰고 읽고 하면 결국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유무시 탐진치인데, 개유무시 탐진치는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기었고 해요. 그럼 모든 악업이 탐진치로 인해 생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우리는 태어날 때 공한이치로 태어났는데 육근이 눈기 코여 몸뜻이 육경 색성향을 부딪혀서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뺏고 싶고 오르고 싶고 하는 결국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탐진치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바로 업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결국 윤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에 대한 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업은 전부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를 가장 무서운 독이다라고 해서 삼독이다라고 해요. 그 삼독 가운데 우리가 흔히들 뭐 여러분들 이미 공부한 바에 의하면 탐진치는 뭐예요? 우리가 개정애로 끊는 거다라고 했고요. 육군의 안이비설신이는 바로 육바라밀로 끊어가지고 결국 공한 이치를 만들면 본래의 성품을 찾는다. 그래서 모든 악업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답은 머릿속에 놓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요. 그래서 뭐 탐욕에 대해서 알아야 탐욕을 끊든지 성냄에 대해서 알아야 성냄을 끊든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아야 어리석음을 끊는 거지, 무조건 탐진치를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서 탐진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탐진치를 없애게 해달라고 비는 자체가 탐욕이 되는 거죠. 탐진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독이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이 벌고 많이 오르고 뭐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모든 마음을 다 탐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뭐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대부분이 잘 살기를 원하고 명예롭기를 원하고 권력이나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염원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런 것을 탐욕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고 욕망일 수밖에 없죠. 또한 부처님께서도요, 못 살고 불행하고 뭐 무조건 버리고 비우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비워야 될 것을 채우고 버릴 것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번뇌의 씨앗이 된다라고 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 하고 10개의 씨앗을 뿌리고 100개의 결실을 얻으려 하고 자신은 주지 않고 받기를 바라고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단 말이죠. 그럼 절에 가서 빌지 않아도 그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면 당연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절에 가서 100날, 1000날, 30년, 300년을 빌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간혹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5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5만 원어치뿐이 사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절에 가서 빈다고 10만 원어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서 빌지 않는다고 해서 5만 원을 들고 갔는데 물건을 못 사오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면 5만 원을 가지고 갔을 때 5만 원어치를 사는 것이 정확하게 인과응보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원인은 만들지 않고 절에 가서 빌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탐욕이에요. 그럼 탐욕이 아닌 거는요, 부처님은요, 돈 많이 벌지 말라고 안 했어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쓰고 명예도 많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권력도 많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만 정당한 노력에 의한 정당한 대가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노력은 조금 하고 많은 결실을 바란다거나 보이지 않거나 자기가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고는 계산을 하지 못해서 인덕이 없다거나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전부 탐욕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하죠. 그리고 100만 원을 가지고 백화점을 가면 100만 원어치 가격만큼만 물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50만 원어치만 준다고 해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또한 150만 원어치 달라고 해서 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오늘은요, 정당한 어제의 원인에는 결과예요. 나는 복이 없어, 팔자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이러는 분들은 전부요,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만큼의 원인을 만들고 얼마만큼 얻기 위해서 심어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는요, 한치 오차가 없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자체는 어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이지 안 올 게 오거나 더 올 게 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오늘은 정당한 어제의 원인에 의한 결과이고, 내일 또한 정당한 오늘의 원인에 의한 과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지혜로 올바른 계산을 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성냄이라 하는 것은 또한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바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탐욕에 집착이 없다면 성냄이 형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평안하고 안정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정당한 원인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죠. 이건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죠. 이들 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족하거나 못생기고 어설픈 사람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요. 또 채울 것을 비우고 버릴 것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행복을 채우고 고통을 비우면 되는데
행복을 비우고는 고통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늘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옆집에 할아버지가 오시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죠. 집안을 향해서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왔어. 그랬더니 이 녀석아 왔어가 뭐야. 오셨어야 해야지. 그러자 그 아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할아버지 옆집 강아지님도 함께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워야 되는 걸 채우고 채워야 하는 걸 비우고 있어요. 원인에 보다도 더 많은 결과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탐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뜻대로 안 되니까 성냄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오니까 뭐 지금이야 강아지 안고 다니는 거 흔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이 녀석아 강아지는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녀야지. 그걸 왜 안고 다녀? 야단을 쳤더니 잠시 후에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주었다라고 하면서 수박을 갖다 끈으로 묶어서 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어리석음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공하고 인연에 의해 형성됐다. 인연에 멸한다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만 깨우치면요. 어리석음에서 우린 지혜로움으로 되고 탐욕에서 바로 보시와 방생이 되고 성냄에서 아량과 자비로 바뀌어서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부 알고 보니까 모든 죄업이 탐진치에서 형성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탐진치는 어디에서 왔냐? 몸과 입과 뜻으로 형성이 됐다니. 종신구의 지소생이다. 무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왔는데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밟지 못함을 뜻하죠. 어리석음을 뜻하죠. 결국 우리의 모든 번뇌는 밟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밟지 못하기에 바로 몸과 입과 뜻이 쉴 새 없이 물질이나 명예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대상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는 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빌려 다녀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성공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익을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고 다닙니다. 부처님 그 한 가지도 해주질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화엄경을 할 때도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욕계에서만 했어요. 눈, 귀, 코, 혀, 몸뜻만 다스리라고 했지 색성량 미촉법을 다스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상물을 다스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상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결국은 어리석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탐욕을 일으켜서 어리석기 때문에 번뇌를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거사님들 남편들 항상 있을 걸로 알지요. 본인도 항상 있을 걸로 알지요.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항상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고 모으고 누리려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요. 공수래 공수고예요. 바로 부처님이 설한 것도 처음에 천상천하 유화독존도 북쪽에서 하신 건 결국 북쪽은 공을 뜻하지요. 우리는 태어남으로 인해서 색이 형성이 됐다가 다시 공으로 변해요. 하지만 전부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남편이나 자식,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들고 나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나올 때 남편하고 손잡고 나온 사람 없어요. 돈 지갑 들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또 여러분들이 올 때 가져온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것인데 여러분들이 올 때 빈손으로 와놓고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 과연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개도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자필멸의 회자정리라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들어진 것은 다 소멸이 되지요. 또한 재물이나 명예, 권력 그 어느 것도 결국 우리는 만나는 것은 전부
헤어지게 되면 이치대로 살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고 안 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좋은 건 누리려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하고요. 또 누리려 하는 것도 번내고 버리려 하는 것도 번내다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번내고 싫은 것을 없애달라고 비는 것도 번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 함도 번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 함도 번낸 것이 있는 것을 없애려는 것도 번내고 없는 것을 있도록 하려는 것도 번내.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번내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번내, 안 하려고 해도 번내. 있고 또 없음 자체도 알고 보면은요. 인연 따라 형성되었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요. 공이고 연기인. 이러한 이치만 알면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어떤 좋고 싫음의 분별을 떠나서 여유하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로지 마음에서 깨우쳐 몸과 입에게 전달을 해서 무명을 벗어야 한다. 몸과 입은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다 알고 있죠. 손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이 스스로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눈, 귀, 코, 몸이 결국 스스로 착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쳐서 결국은 마음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깨우침으로 채울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손이 착하다 해도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리 발이 나쁘다 해서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응계 참여라. 내가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들 기몬이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기었고 몸과 입과 뜻을 따서 무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여합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죄를 짓지 않기도 힘들지만 또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부처님께서는요.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자신 스스로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닌 사람이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어느 성현은 세상의 가장 비계지는요. 아마존강의 밀림이나 또 동남아의 낙후된 원시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자밑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의 잘못이나 어물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을 보라 하는 뜻으로 선방에서는 바로 조고각하라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대부분 시비쟁론은요. 바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사고, 행동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싸우는 것들이 뭐예요? 나는 옳은데 상대가 틀리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부부간, 형제간, 고부간, 뭐 친구나 사회에서 역시 대부분 자신은 옳은데 상대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허물이나 잘못이 있는 만큼 상대가 볼 때는 나 역시도 적지 않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요.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또 비워진 마음의 그릇에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참회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미진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혈무과음 동무관오 고무과신낭무 과멸이 일어나 무미다
음욕보다 뜨거운 것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고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요, 몸이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결국 눈, 귀, 코, 혀, 몸을 다스리는 건 전부 마음이니까 바로 마음에서 바른 오용락을 끊을 수 있는, 열반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평안함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평안함 이루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치 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